4가지의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5번째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만난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3일 길을 찾아도 마실 물이 없었고 마라에서 발견한 물은 쓴물이었는데 그 쓴물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더라. 그 수르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라. 그런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3일길 찾아도 마실 물이 없던 것처럼 우리가 정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 유혹받을 일이 없고 세상에 다른 걸 바랄 것도 없는, 아니 세상에서 찾아서 우리의 만족을 채울 게 세상 속에 없다는 것을 수르 광야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신의 광야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의 연약한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의 가정의 리더였던 남편이 허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 편안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럴 때 그를 돕는 드림팀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도왔던 이드로의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광야입니다. 그들의 먹을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의 문제가 우리 쪽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먹을 걸 떨어지면 떡을 구하러 다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끄집어냈으니 내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특히 너희 가장 중요한 것을 먹이고 있는 것은 내가 먹일 테니 먹을 게 떨어지면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하루에 정확히 하루 것만 구하게 되었고 하루 걸 반드시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정한 생명이 또 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주는 것이 신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광야를 건너오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성경을 전혀 안 보시는지. 우리는 밥을 하루에 한 끼 안 먹으면 거의 살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도 굶으셔가지고 대답하기도 싫으신 표정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먹는 재미를 빼면 살맛이 나던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먹는 걸 중요히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를 진정을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주는 정말로 하늘에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르비딤 광야예요. 여기에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은 살기 위한 불안과 두려움을 뜻대는 목마름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영적인 권태, 영적인 지침이 있을 때, 교회가 실천하는데 나에게 의미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넘치는데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게 실천하는데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무감각을 변하는 영적인 권태기 나한테 올 때 어떡하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르비딤이 일었던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아말렉은 당대의 최고의 족속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족속으로 유다의 예루살렘 밑쪽 남쪽으로 살고 있던 족속들인데 그들이 강할 때는 애굽까지 건너가서 애굽에까지 자기의 부족 영향을 미칠 만큼 최고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이끌고 모세가 기도하는 이스라엘 오합지졸 앞에 처절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럼 생각나십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에 의해서? 기드온의 300용사에 의해서 아말렉의 3만 넘는 군대가 완전히 괴멸당합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아말렉 한 도성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 시대에 시므온 지파에서 남겨진 몇몇 안 되는 아말렉 족속들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당대 최고의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들과 함께 전쟁하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꼭 그러셔야 되는가?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싸움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 앞에 당대에 전혀 군사훈련 되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오합지졸을 그들 앞에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는가? 그것을 질문을 던져야 될 줄 아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싸우게 하시는가?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세례를 받고 다 나왔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다니는 반석에 끼워지면 영원한 생수를 경험한 그들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것은 바로 이 싸움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가소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내게 제일 맞아.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취미에 맞아.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예배하러 와서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 재충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오면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재충전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우리가 가까운 시간 가운데 레크레이션 시간이라고 그러죠. 재창조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기타 치는 사람이 와서 기타 치고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이쪽은 북한에서 오셨나? 그거 안 해보셨어요? 안 했으면 했다고 뭐 사인을 해야 설교가 계속 나가요. 왜 했잖아요. 와서 이렇게 우리 그 기타 치고 잘하는 사람 게임도 하고 노래 부르면서 우리의 피곤함을 다 물리치고 다시 레크레이션 한다. 리크레이션이 재창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런 재창조, 회복되고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부름받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는 십자가 용사로 부름받아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복음학교에서 구원의 복음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과 그리고 그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으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몸으로 다시 부활 성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구원의 문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다른 말로 강하게 말하면 사단은 우리를 빼앗아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건부터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사단이 누구를 그러는데 IQ가 두 자리 숫자라요. 영리하지 않대요. 이미 져버렸는데 불구하고 사단은 자기가 이길 것처럼 계속 우리들 공격이 들어오는데 우리를 하나님 다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면 누구든 그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을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신 분, 제일 크신 분이시고 그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빼앗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지배하게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훈장을 찬 영광의 승리로 사는 게 아니라 상처투성인 인생으로 영광의 구원에 받도록 날마다 죽어 터져서 죽지는 않는데 온갖 상처난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아들 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집사지만 잡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앞으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어. 원주민에게. 이래서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셨고 그리고 날 따라 영적 기도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엉엉엉 울면서 이걸 잘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내를 건너서 함께 같은 직장들과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다시 컨펌하기 위해 다시 한번 얘기했답니다. 우리 형제님 우리 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 죽으신 걸 믿습니까?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올 때는 믿는다 그러는데 갈 때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계속되면서 선교사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나 직장을 가는 곳 가운데 개울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개울을 가기 전까지는 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개울만 지나가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쪽엔 누가 역사하고 저쪽은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성령의 역사하고 그쪽에는 악한 영의 역, 그것을 정사라고 그럽니다.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정사, 군사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약한 영의 역사는 때때로는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여 우리의 가정의 하나됨을 깹니다. 우리에게 이간질 시키는 씨앗들 우리의 마음에 심으셔서 우리 괜히 시비 걸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되는 옆에 텐트를 친다잖아요, 이 귀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부흥되는 걸 막는다고 그러죠. 최근에 뉴저지에 있는 우리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뉴저지의 1000명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쪽은 오래된 분들이고 재력가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훨씬 더 숫자는 우리도 많지만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오래됐고 오래된 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당히 파워풀한데 아십니까? 젊은 목사가 딱 바꿔지자마자 그냥 교회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담임 목사는 파이어 당하고 그리고 후임 목사를 임시 목사를 보냈는데 교인들이 딱 막아서 가지고 문을 다 받고 열쇠를 받고 들어가지 못하게 뻗대고 이게 뭐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는가? 목사가 악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깨고자 하는 사단의 이간질 앞에 다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부름받았던 게 두려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처럼 십자가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승리의 나라의 왕자의 공주이기 때문에 두려울 건 하나 없지만 우리를 뺏어가지 못한 우리 승리를 다시 패배로 만들 수는 없지만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했고 패배자처럼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들을 두려울 게 없지만 절대로 깔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우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참느니라 그랬어요. 우둔 사자는 말은 그냥 자다가 깬 사자가 아닙니다. 며칠씩 밥을 먹지 못해서 먹이만 보면 모든 걸 다 던져버릴 만큼 으르렁거리는 사자니까 사단이 그가 부리는 마귀신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려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이 넓혀지지 않도록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향력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그걸 막으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는 것이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구나. 요즘 어려움 있는 것 보니까 이건 영적인 지금 전쟁이구나. 악한 영이 이건 내 마음을 건들고 우리 가정을 건들고 나를 건드는구나.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되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네. 손 들고 계세요. 내가 뭐라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산부 예배는 너무 좋네. 성가대는 너무 좋겠어. 나만 이렇게 공격받는 거거든요. 아니 안 받을 수도 있죠. 뭐 억지로 손 들란 건 아니니까.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제가 뭐라고 물어보지 않으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영적 정력에 승리한 것이 이 시간 손을 들어 기도하오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있던 흔드는 어둠 역사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이까지 어둠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의 명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하나님 승리하여서 승리한 예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성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은 우리에게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보니까 손 안 드시고 아멘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여러분 가운데 영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재미있는 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은 산에 사는 게 들에 사는 건데,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너가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1200명 중 어른들이 모이시는데 1200명이 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 생활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와 실망과 낭망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불을 지르는 사단의 역사고 이건 전쟁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만 불을 씁니다. 전쟁이 뭔지를 알고 날아오는 게 화살인지 뭔지를 아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지 날아오는 게 화살이 새인지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적이 누구고 악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든 분들이 영적 전쟁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나가서 대신 싸워 승리 이끄는 사람은 택하여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영적의 모든 판단하기를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요새 말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 그래요. 적어도 내가 사랑한 일이 무엇이고 내가 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넘어진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역사인가를 분별할 줄 알 때,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무엇이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인지 알 때, 우리 가정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녀를 저렇게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물질인지 마약인지 섹스인지 그것이 음란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눈이 있어야 우린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 택함 받는 사람 내가 싸우라 그랬어요. 적어도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게 쓰임받는 하나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올라가야 다 보이거든. 아론과 훌도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이 알았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것이죠. 산 밑에 있으면 싸우느라고 모세가 손 드는 게 보였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실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산 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앉아서 논문 쓰신 분 계시죠? 제가 입에 닳도록 논문 쓰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도 논문 쓰시고 발표하신 분 계시죠? 혼자 논문 쓰고 시험 들고 넘어지신 분 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산 밑에 있어서 그래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박사학위 썼다고 좋아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직 영적으로 낮아. 영적 높은 곳에 있으면 모든 게 훤히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모세가 손을 내리는 게 지는구나. 그럼 간단하지 않냐? 모세를 안 치자, 우리 지도자를. 그래, 우리 옆에 손을 들자. 아론과 우리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으니까 귀에 들리기만 하면 어쩔 줄 몰라. 처음 들어본 소리면 다 진리인 것 같고, 뭐가 보이기만 하면 역사인 것 같고, 눈에 번쩍거리면 천국을 봤다 그러고. 여러분, 눈을 손으로 한번 콱 눌러보세요. 별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게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까, 그게? 내게 기쁘다고 진리가 아니네. 내 속에 들다고 진리가 아니네. 나에게 잘해준다고 능력인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네. 이것들이 보여주고 분별될 줄 알아야 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적어도 그걸 아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자는 알아야 돼.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들 알았어야 돼. 뭐가 어떤 것인지 알았어야 돼. 알아야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세를 내가 너를 쓴다.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된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굴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성경의 약속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부활할 것이라, 이미 부활했고 세상이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합력과 선을 이도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나냐고요. 모세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산에 함께 올라가서 우리 모세 지도자 선생님이 팔이 피곤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알아야 전쟁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회자의 피곤함과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부장님들, 교구장, 속장님들의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무엇인가를 아시나요? 우리는 말 한마디로 장로가 졌다, 우리 한마디 팍팍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의 고통을 아시나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살림한 여러분 아내의 어려움, 그들의 피곤함을 아시나요? 모르니까 전쟁이 넘어진다니. 뭐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돈 잘 받아주는데 돈 잘 벌어만 주면 됩니까? 내가 뭐가 잘못이 애 잘나고 잘 키워주고 밥 잘하고 이렇게 서비스인데 뭐가 불만이야? 그거만 하면 남편이 다 되는 겁니까? 우리 너무 몰라.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제발 저를 좀 알아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해봐요. 우리는 너무 몰라. 너무 몰라요.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아세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걱정도 없으시고 그래 걱정은 안 해요. 그래도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이 얼굴이 잘생기게 문제라.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지고 나는 금식하면 더 쌩쌩해. 세상에 5일 금식하고 내려봤더니 누가 떠적 쫓아왔어요. 날 보더니 잡수셨지? 이러고 있어. 아니 난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얼굴이 좋으세요? 이러고 있어. 내가 그때 처음 생각나는 것이 머리카락을 뽑고 싶다. 그 생각 그때 했던 거야. 아니 어떻게 5일 금고 하신 분에게 똑같은 말도 굶으시 성령 충만한 그랬죠. 그렇게 말하고 얼굴 찾아보더니 잡수셨지? 이러고 있네. 사나이의 배고픔을 어찌 알랴. 이미 굶어도 항상 충만하니 어떻게 알겠어 이게. 여러분 농담하지 말고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주님의 당신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저도요. 그걸 붙이셔야 돼요. 자, 이 영적 전쟁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나와 지금 소풍 가는 게 아니다. 너 나와 지금 피크닉 가는 게 아니야. 너 나와 지금 영적 시련 이렇게 지금 레크레이션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목숨을 걸 만한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거야. 그런데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뭘 들고 몇 명을 뽑을 것인가, 전술이 뭔가, 이번에 써야 될 손잡고 뭔가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기도하는 것이요. 아론을 붙잡고 그래 전쟁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속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왜 모세가 기도했는가? 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분이 이기실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아말렉을 멸하지 못하겠습니까? 반석이 물을 나게 하신 분이 그들을 단 한마디로 물리지 못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14절 후반부에. 14절 후반부에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의 기억됨이 없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앞으로 없애겠다 그랬죠.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 싸워주시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싸웠다. 그럼 이번에 승리도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그걸 알고 여호와 니스 깃발을 닦고 여호와 니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보세요.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서 미사일을 쏘고 다 폭발을 시켜도 그 땅을 차지하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육군이 들어가야 돼요. 육군이 들어가서 그 수도에 있는 깃발에서 그 나라 깃발을 내리고 자기 나라 깃대를 꽂아야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적을 다 죽였어. 근데 안 들어가. 그러면 그가 이긴 게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비행기가 폭격과 미사일이 다 쏴도 육군이 더벅더벅 걸어 들어가서 그들의 총수와 중앙청에 태극기를 딱 달아야 그게 대한민국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승리하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승리 여호와 깃발을 니시 깃발을 다 꽂았어요. 영적 전쟁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고 이기실 것이고 승리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이 싸워 주십시오. 주님이 승리할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2번 지었잖아요. 저쪽 교회를 짓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지나가면서 저에게 이 목사님 기도하세요. 왜요? 이 교회가 지금 계속 부흥돼서 이 건물을 짓는데 이 교회가 부흥되면 사단이 옆에 텐트를 칩니다. 그래요. 속으로 기분 나쁘 죽겠는데 잘 되는 꼴을 못 보나는데 그랬는데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목회를 제가 잘 못하니까 기도에 생각을 해서 새벽에 6시 반 설교 끝나고 6시 반부터 하여간 졸든 밤 8시 반까지 앉아 있었어요. 한 번에 내가 졸면 나를 깨우라고 내가 부탁을 하고 하여간 무조건 2시간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6시 반 되면 기도가 시작되는데 와서 일을 시작하네, 업자들이. 그럼 목사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벽돌을 제대로 쌓는지 철근을 제대로 넣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나면 하루 종일 다 가버려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노티스를 줬어요. 목사님, 요즘 수요 설교 듣기가 좀 그래요. 설교 잘하라는 거지. 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한테 그렇게. 제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했으면 그렇게. 근데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렇게 그걸로 기도한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내가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교회 공사가 올라가는데 제대로 쌓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수요일도 끝나고 나면 샤워하고 설교하느라 바쁘지. 그래, 오직하면 권사님 한번 찾아와서 수요일에 설교 똑똑으로 제대로 잘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왜? 끝날 때까지 공사에 미쳐가지고. 아닌가 다를까 공사 끝나자마자 사람들 밀려오는데 사단이 같이 공격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는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분들 제가 평생 잃을 수 없는데 특공대 몇 분들이 자원했습니다. 100일 철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장 요 가운데 요 자리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100일 철회를 했어요. 얼마나 밤에 소리를 질렀던 옆에 있는 분들이, 미국 분들이 경찰이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다 오는데요. 성리 역사 경찰이 끝까지 구경하고 있다가 앉아봐. 원래 끄집어내야 됩니다. 공사장에 모자를 쓰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거 아니면 쇠철근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다 지켜보겠다 끝나면 가시라고 하고.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건물에서 피가 그냥 팍 쏟아진 걸 봤다는 거예요. 그 피가 무슨 피게요? 1. 염소피, 2. 돼지피, 3. 십자가의 보혈. 뭐게요? 십자가의 보혈이겠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느 쪽에 쏟아지느냐 그랬더니 여기 쏟아진다. 이쪽에서. 북쪽 쪽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피가 그냥 강물처럼 쏟아진 걸 봤대요. 할렐루야. 이번 교회 짓고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짓고 지금까지 평안하다는 걸 아십니까? 영적 전쟁 걱정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이기실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고 구경하고 요한이스 깃발을 꽂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신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함께 기도할 자를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없으면 목회자에게 전화하세요. 그러면 하다못해 저와 우리 집사람 2사람은 기도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웠다 그랬는데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에서의 장남이 엘리바스입니다. 그 엘리바스가 자기의 첩 딥나와 결혼 애를 낳았는데 그 애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잘 들으세요.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와 사이에 아말렉을 낳았다. 그러면 아말렉에게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 피가 흐른다면 더 말하면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피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아말렉은 사실 같은 피를 가지고 살아.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밖으로부터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복음을 증가하는 여기는 성리의 역사하고 건너편 지나가면 사단의 역사야. 그 사단들을 쫓아 그 지역을 하나님 이름으로 클린징이라 그럽니다. 청소해서 그 지역이 하나님 땅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땅받기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땅받기라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르는 것들은 하여간 별소리를 다 해요. 땅받기 하는 것이죠. 그게 뭐가 잘못돼요? 땅을 팔면 이 땅이 하나님 땅이 되길 바랍니다. 요소 1장에 너가 밟는 땅과 녹이 되게 하겠다 약속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뭐가 2단이고 3단이고 그래. 그 선교사가 땅 밖에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을 바꾸면서 복음이 선교사가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다스려야 될 정말로 적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예요.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어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어. 누가 불렀죠? 하여간 너무 잘 알아. 어떻게 잘 아시는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
누구든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 그 육적인 사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과 거부하는 반대의 사람, 화나 분노한다고 동생 가인을 죽여버렸던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들, 조금이라도 잘 된다 그러면 별걸 다 마음대로 해버리자 아담과 이브의 피가 흐르는 우리들 속에 세상에 주는 잠시의 죄의 쾌락, 죄는 고통인 줄 알지만 그 고통제는 달콤한 쾌락이 있거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그 옛사람, 육적인 사람이 새 사람 바깥에 그대로 있어요. 사단은 그걸 건드려요. 한번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또 다른 나의 육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순서를 바꿨더니 막 정신이 없나 봐, 위에서. 영적 전쟁이 이기려면 순서도 잘 바꿔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게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거 그와 같은 것들이 그에 더 많이 있어요. 거짓말, 뭐 그냥 회의하는 거, 근심, 걱정하는 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게 우리의 옛날 사람의 성품이 조금만 하면 분나고, 조금만 하면 저 사람 놀지 못하게 딱 당짓고, 그 사람 놀지 마 뺏어가고, 다 선을 긋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속회도 같이 절대로 그 사람들은 속회도 하면 안 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걸 사단이 공격해요. 그럼 그것은 내 안에서 그게 꼭 내 거냐?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알고 사람 다 그런 것줄 아네. 너 그게 거룩한 분노일 수 있지만 어쩌면 옛사람은 사단을 건드려서 그것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적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날에 육적인 일을 즐기던 그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하게 하도록 나를 유혹하는데 그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과.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무릇 지킬만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이 거기서 나면이라. 저는 그 다음을 더 좋아합니다. 그 다음 말씀. 노를 더 대한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지킨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보세요. 성을 빼앗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을 만큼 내 자신의 감정들을 다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죠. 왜 아말렉을 완전히 어린애까지 완전히 씨를 말리라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은 요만큼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아이 뭐 목사도 그러는데 노노노노노. 아이 뭐 그런 사람 어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조그마한 것 하나에 분노하고 조그마한 하나에 정오하고 조그마한 하나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 그것들은 눈꼽만한 것이라도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숨겨진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죠. 더 놀라운 것은 민수기 20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의 당대의 최고였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밖에서 공개하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 성품들의 작동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에 어떻게 해요? 으뜸이다 그랬죠. 으뜸. 그 다음에는 멸망당하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이때만 해도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원수가 누구냐? 아말렉이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예전에 상처받았던 또 다른 나, 옛날에 너무 놀랬던 내 안에 두려워했던 내 어린 나, 그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하게 집요하게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풉니다. 영적 전쟁인데 부드럽게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렇게 사단이나 자기 자신과의 감정의 옛사람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인간관계로 봅니다. 아말렉을 사람과의 갈등으로 본다고요. 우리가 가장 피가 나는 경우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어부지 당한 아내,
가장 믿었던 자녀들이 버림받은 부모들의 아픔, 그렇게 키워놨더니 부모를 몰라하는 자녀들에 대한 아픔, 자녀를 버린 부모에 대한 상처, 두려움, 그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누군지 모르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틈만 나면 논문 쓰고 발표하고 거짓말로 이해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사람들 인생에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달라스 안 살고 싶은 분 계시죠?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달라스를 안 살고 어디 갈까? 그러면 계실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그를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칼을 뽑는 게 먼저가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원수처럼 나타났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골리앗처럼 서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깔보고 무시할 때, 누군가가 억울한 소리로 여러분 뒤에서 불화살을 쏠 때, 누군가 음양 계획으로 여러분을 망신시켜버릴 때, 그럴 때 복수의 칼을 갈지 마세요. 그것과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 그것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누군가를 찾으세요. 내 아픈 사연을 내려놓고 무덤 갈 때까지 지킬 만한 비밀스러운 사람을 대해서 그에게 얘기를 하고 그에게 고백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이 말씀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너희들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는 내게 쓰리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지.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라.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아니면 지각 나가야 되지,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옛날에 계셨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지각 내가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두 분이 다 나갔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지금도 눈만 감으면 떨리고 잠이 오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있으시다면 복수의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불화살을 쏘려고 준비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들처럼 함정을 파지 마세요. 치부장을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 두고 보자. 하나 둘씩 CT 카메라를 몰래 찍어서 다 몰래 카메라 써놓고 CCTV를 통해서 그 사람 행적을 다 기록하고 때가 되면 내가 다 발표하리라. 그러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가 싸웠지만 승리한 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신 거예요. 인간의 관계에 막혀 있습니까? 가졌던 친했던 친구가 아말렉처럼 앞장을 섰습니까? 한 사람이 미국에 온 친구에게 20만 불을 주었습니다. 이게 준 게 잘못이죠. 뭐 어떻게 주었는지 몰라. 이걸 몰래 가지고 가게. 곧 내가 갈 때 나에게 줘. 그럼 가장 믿는 사람이 20만 불을 주었어요. 2달 후에 친구가 왔어요. 근데 20만 불 어땠는가? 누군지 자네가 언제 날 돈 줬어? 돈을 안 줘.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20만 불 잃어버린 그분은 화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가 신앙이었다면, 오늘 이 르비딤 광야 사건을 알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네. 원수를 갚은 원수 돈을 빌렸다는 서류도 없고 아무 증거 없으니 누구 말을 믿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했으면 그걸로 병을 얻어 죽었겠어요.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이기십시오.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나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면 그분의 선한 방법으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관계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다림 하나님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그분이, 화평케 하는 그분이 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친구가 원수가 됐던 것처럼 원수 같은 그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광야에서 공통적인 건 불평하지 말라, 불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날 믿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일하리라 라고 하는 광야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영적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우리라, 내가 이기리라,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간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인 아버지께서 저리와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기가 지쳐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를 두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붙여주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그분이 싸우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러면 우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마다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소서. 내 인생을 발목을 잡는 내 안에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아말렉에게 소멸되게 도와주소서. 막히고 묶여진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주소서. 오직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